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항상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고 골짜기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5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먼저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만 제가 여기 미리 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써두었습니다. 1장에서는 20세 이상 된 자를 다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따로 구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장과 4장이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명,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 세 족속이 나오는데, 세 족속, 첫째 고핫 족속과 그 다음에 게르손 족속, 그리고 무라리 족속, 이렇게 세 족속이 레위 지파에 속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레위 지파가 임무를 맡는 나이는 몇 살부터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여기는 20세 이상 남자들이었는데, 레위 지파는 30세, 계수는 1개월 이상 되면 레위 지파는 계수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나이는 25세 성막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견습 생활을 한 후에 정식으로 일을 맡는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 50세가 되면 실무에서는 은퇴하고 돕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분들이 25세라 그러면 이제 30세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25세는 8장 24절을 보면 25세부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는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지난주에 요걸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 요 4장 뒷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5장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핫 자손이 맡은 이 세 자손들도 임무가 각각 특별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 인원수까지 레위 자손에 대해, 레위 지파에 대하여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원수가 전체 몇 명이냐 하면 4장 48절에 보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8,580명이라. 레위 자손의 숫자는 8,580명. 레위 자손 전체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 30세에서 50세 실제로 일을 맡은 레위 자손의 수는 8,580명인데 각각 지파별로 고핫 자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4장 36절에 고핫 자손은 2,750명, 2,750명. 그다음에 또 40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은 2,630명, 2,630명. 무라리 자손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44절 3,200명. 이렇게 숫자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레위 자손에 대해서 자손별 숫자까지 이거 플러스 하면 8,580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 맡겨진 임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핫 자손의 임무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4장 34절부터 자세히 나와 있는데 34절에 4장입니다. 4장 34절에 고핫 자손은 4장 34절부터 41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고핫 자손 37절에 고핫 자손이 하는 일들이 죄송합니다. 37절이 아니고 임무는 그 앞에 나오네요. 이건 숫자만 나와 있고요. 임무는 이건 숫자고 임무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4장 1절부터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고핫 자손의 임무
임무는 4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나오냐면 20절까지 4장 20절까지 나와 있네요.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장 1절 2절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이렇게 하면서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뭐냐면 4절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지성물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또 그 안에 뭐가 있죠? 진설병 거기에 사용되는 보자기 또 주로 지성소 안에 있는 일을 이 일의 지성소 안에 설치 및 정리, 이동, 운영에 관한 일을 고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선 자손은 뭘 맡았는지 볼까요? 21절부터 나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하면서 30세부터 50세까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할 일은 이러하니 25절 성막의 휘장들 회막과 그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로 성막 성소에 관련된 일을 게르선 자손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3절까지는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무라리 자손은 어떤 일 합니까? 31절에 직무를 따라 회막에 살 일을 말씀하는데 곧 장막의 널빤들과 그 띠들과 기둥과 밭이 그러니까 성소가 이렇게 있고 지성소가 안에 있고 이쪽에 이제 백성들이면 성막이 있잖아요. 이 테두리 치는 겁니다. 나무 치고 띠 치고 이 테두리가 무라리 이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막 바깥 이 테두리 이쪽 일을 맡은 겁니다. 성막 내지 회막 성막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중심으로 말할 때는 같은 이름이지만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중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중에 어느 일을 더 맡으면 좋겠습니까? 지성소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의 일을 맡는 게 더 좋겠습니까? 바깥 떨치는 일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일이 훨씬 더 귀하고 고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이 이 일을 맡았으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귀한 일을 맡을 때는 맡겨지는 귀중함과 거룩함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더 자기를 돌아보며 그 일을 맡아야 하고요. 또 하나 보는 것은 무라리 자손이 이 바깥 회문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막 일꾼이 하는 일 같은 이런 일만 맡았는데 여기에는 이 고핫 자손은 거룩한 모습으로 천을 엄숙하게 옮기고 마치 주로 말하자면 여기는 성례전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면 여기는 교회 담장 고치는 일을 맡았다. 비 새는 거 막는 일을 맡았다. 이러면 어느 쪽이 더 귀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일에는 실은 다 레위 지파들입니다. 다 특별합니다. 어느 게 더 귀하고 덜 귀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은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일이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일이든 이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맡은 이 일을 철저하게 하고 순종하며 기쁜 마음 또 성경 용어로 주로 말하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지 어떤 일을 맡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믿음으로 이쪽 일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일은 내게 주신 바로 그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서로 협력하며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의 사명,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면 자꾸 그것이 나중에는 시기, 질투, 또 분쟁, 다툼, 때로는 또 교만, 이렇게 자꾸 이어집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시기, 질투, 교만 제일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럴 때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며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 15절을 봅니다. 4장 15절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물은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으리라. 그리고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오직 고앗 자손들만 맬 것이요. 성막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특별히 고앗 자손들은요 항상 책임이 막중하고 더 커 보이는 만큼 그만큼 더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물건을 잘못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따르는 상과 벌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지시하고 시킨 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교만하여 자기 일에 그냥 일상적으로 쉽게 그냥 늘 하는 일이라고 그냥 막 만져버리면 죽습니다. 5장에 넘어가면 또 4장 복습하다가 다 갔는데 5장은 4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5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5장은 이겁니다. 광야에서 행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원칙, 행진의 원칙입니다. 광야 생활,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광야와 같은데 광야 생활의 가장 큰 원칙, 이게 5장입니다. 광야 생활 원칙이 뭡니까? 2절 3절을 보면 5장입니다. 5장 2절 3절. 부정한 자들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한 것을 용납해서는, 부정을 용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철저하게 부정한 것은 백성들의 진 바깥으로 몰아내라는 겁니다. 2절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지금은 이 질병으로 치지만 그때는 어쨌든 문화적으로 이것을 문화적이거나 또는 어떤 영적인 의미, 오늘날로 바꾸면 영적인 의미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 있는 환자, 주검을 만져서, 그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하면서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시체를 만지는 것이 왜 부정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을 다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3절 끝에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을 용납하지 말고 부정하게 된 자는 다 밖으로 내보내야 되느냐 하면 3절 마지막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해서 안 되고 부정한 것을 용납해서 안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누가 뭐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방법론 가지고 이게 더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런 건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거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병들이 나병환과 유출병과 시신을 만진 것 이런 것들은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은 세상과 접하는 걸 상징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도 부정한 자들은 쫓아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것들은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8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디도서 8장입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좀 힘든 이야기지만 분명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이 원칙을.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원칙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도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딴 데 정신 팔려서 엉뚱한 것에 힘 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라. 그래야 이것이 아름답고 유익하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자 여기 주목하십시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디도서 이제 1, 2, 3장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하고 조심해서 여기에 집중하는데 엉뚱한 소리 딴 데 자꾸 엉뚱한 데 힘 빼지 말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용서고 사랑이고 끝까지 붙들어서 나고 끌려다니지 말고 한두 번 훈계하고 안 되면 잘라내라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가치관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의 원칙이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다음 주 예고입니다. 6장에는 그러면 교회가 정결한 모습이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6장에 가면 나실인 삼손도 나실인이었고 삼손은 평생 나실인의 규례 서약을 한 사람이었고 또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나실인 서약을 하며 그렇게 기르겠습니다라고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6장 가서 나실인 나실인 규정, 나실인 서약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나실인이 평생을 서약하는 게 아니고요. 나실인 서원이 기간도 있습니다. 30일 동안 나실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는 60일간, 또는 100일간, 혹은 1년간, 아니면 7년간, 10년간, 20년간 평생 이렇게 서원을 하여 온전히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특별히 정결한 삶을 살겠다는 서원, 이것이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나실인 서원이 주로 이제 머리를 안 깎고 등등이 있는데 독주를 안 마시고 절대로 알코올로 만든 음료를 입에 안 대고 등등 이런 특별한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나실인의 법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은 어떤 것인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레위인들의 각 족속에게 맡겨주신 임무들을 살펴보았고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감당하며 어떤 겸손한 자세와 정결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할지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나실인의 규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광야 생활의 이 원칙을 교회 생활 가운데 지키며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축복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이 연약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이 영상을 통하여 사경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